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흠없게 보존되기를 찬양합니다. 읽겠습니다.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흠없게 보존되기를. 흠이 없다. 스크래치가 없는 거죠. 상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의 흔적을 갖고 있지만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주님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씻겨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셨어요. 아물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평강으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혼과 영과 몸을 하나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평강으로 이루어 줬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혼, 영, 몸이 하나가 돼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3절에 보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그 성품으로, 그러니 곧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흠없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재림, 그 심판의 날, 그날이죠. 그날이 될 때까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거룩함으로 그 성품을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느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부르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쁘시니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니 변치 않는 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니 또한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오늘도 흠없게 우리를 보존되기를 주님 오실 때 지금도 친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에 의해서 아닌 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악의 그림자가 우리가 밟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 길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 우리가 거룩한 성전. 우리가 더럽힐 수 있는 거죠.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런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그러나 그 의지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한 성전이 숨을 안 쉬고 죽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영혼과 몸이 하나인데 영에 의해서 몸이 하나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인데 이게 죽는다는 것은 몸에 의해 영이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우리를 다시금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는 간단히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주까지 해서 나를 살리셨는데 아깝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감사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우리는 결과인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신학적으로 이해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원인 대신에 제1원인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의 열심은 제2번째 원인이다. 제2원인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인 되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원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많은 바울이 얘기했던 부분 속에 그릇이 있어요. 그릇에는 무엇을 쓰는 거냐? 음식을 담는 거죠. 그릇이. 자, 그러니까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믿음을. 음식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담느냐? 그릇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식은 내용이 되고 그릇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면서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식, 그 그릇을 깨끗하게 살려서 그 내용, 담겨진 내용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죠. 뭐예요? 형식, 그릇이. 그래서 저게 그릇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릇인데 이 그릇이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거죠. 모양은 있는 거죠.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래서 담겨진 음식을 부인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그릇이 더러워지거나 죽어 있으면. 자, 성경에 보면 그릇이 깨진 거거나 금이 갔거나 질그릇이거나 해도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 그릇 자체가 성전으로서의 깨끗함을 유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깨져도 금이 가도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죠. 그게 바로 원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서 뭘 담아서 그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경건의 능력은 내용인데 이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아놔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다른 그릇에 담겨진 음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이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원인 되셔서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원인 되시는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열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 두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제 1 원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원인 되셔서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일함이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내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 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원인으로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심, 두 번째 열심, 우리의 열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보존되기 위해서 그분이 신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도 내가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살아가려면 그 성품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믿음보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는 필요한 거야.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끗하게 다시금 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변치 않은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 변화도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형편이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상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경건함을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